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간절히 주님 앞에 애원하는 기도의 표현들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저희들 모자랍니다. 자꾸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행복과 저희들의 안녕이 자꾸 깨져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부족한 포도주를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목마릅니다. 마시고 온갖 치장을 하고 위장을 하고 모든 것들 저희들이 처세를 생각해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마시면 마실수록 컬컬해지고 목마릅니다.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자녀를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저들이 살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저희의 권력을 행사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능력이 있사오니 오 주님, 한 말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향하여 한 말씀 하여 주시옵소서. 저 공무원을 향하여 한 말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를 향하여 한 말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살겠나이다. 전쟁 가운데에도 한 말씀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오직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 없이 살 수 없사오니 주님, 나으라, 새롭게 되라, 한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평생 누워 지내면서 혹시라도 물이 동할까 이런저런 모든 기동량 가지고 낫기를 갈구하며 살아가는 병든 자, 누워있는 자, 저는 자, 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형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서는 희망이 없는 이 세상, 치열한 이 세상, 능력이 없으면,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해 나갈 수 없는, 보장 없는 이 삶 속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저희들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만남이 목마르옵니다. 주님이 없다면 일어설 수 없는 그 환자가, 38년 된 병자가 저희들의 모습이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이 주님이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이와 같은 목마름으로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것을 고백하고 주님께 매어 달려오니 오늘도 주님, 생명이 되신 주님, 저희에게 찾아와 주시고 저희들에게 귀 기울여 주시며 저희들에게 그 크신 은혜를 오늘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굴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굴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니이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때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는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자도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이루어오리라. 아멘. 요한복음은 장의 내용이 아주 깁니다. 근데 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5장도 길죠. 앞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 예수님과 벌어졌던 그 사건이죠.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논쟁이 벌어지거나 이렇게 설명을 하거나 그런 걸로 뒷부분은 아주 길게 나옵니다. 네, 6장에 넘어가면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9장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 이야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 일화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벌어졌던 그 일의 핵심적인 그 본질이 뭐고 그 속에 담겨 있는 알맹이가 뭔가 그건 오늘부터 읽는 이 말씀 가운데 다 녹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그 일만 알고 요 뒤는 기니까 그냥 넘어간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완벽하게 읽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요 뒷부분을 읽으라고 요 기적의 일을 요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는 도대체 무슨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일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하고 지금 예수님하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오늘 읽은 그 내용이 그 논쟁 가운데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2절 말씀을 한번 눈여겨보세요. 심판은 누구에게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맡기셨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3장에서 읽을 때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그렇게 오신 게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여기는 왜 또 여기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할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빛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3장에서 말씀하는 거하고 요 5장에서 하시는 말씀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뜻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3장에서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다 드러나게끔 하신 겁니다. 흔들흔들거린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나에게 진정한 희망이 있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 앞에 서니 내가 뭔가 결단할 위치에 있구나. 그러면서 그 판단, 제가 심판을 자꾸 판단, 결단, 결정 이렇게 자꾸 표현을 바꾸었는데 그렇게 읽는 게 오히려 와닿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믿고 그렇게 하는 거는 내가 믿어야 되는 거죠.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내게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제게 그 물을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시키는 일은 물로 포도주인 양 물을 갖다가 떠다 줘라. 물 채워라. 이거
다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 이 하인들이 다 질 각오를 하고 주님 말씀 다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한 판단을 주님께서 해주지를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 하라 그러면 제가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목사님 말씀만 하세요, 아빠 얘기만 하세요, 그럼 나는 하고, 그러면 안 하고. 그런 게 세상 어디 있어요? 자기 일 자기가 판단해야 되는 거고, 자기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예수님이 빛을 비추어 주셨으니 예수님 안에 빛 비추임을 받고, 자기가 안 하든지 하든지 자기가 책임지는 결단을 해야 사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모든 심판을 당신께서 가지고 계신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주셨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때는 판단을 대신해 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최종 판단하는, 그것이 옳다 그르다 그것을 채점하는 권한은 주님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기가 하는 판단은 자기 스스로 책임져야 될 그런 일이지만, 그 판단이 정말 옳구나, 너에게 생명이 있구나,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오늘 임하였다, 이 모든 말씀을 하실 최종 권위는 예수님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채점까지 우리가 하는 건 아닙니다. 채점의 권한, 상급 주는 권한, 그 모든 최종 권위는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보통 잘 읽는데, 우리가 지금 항상 숨겨진 것까지 읽으면서 우리가 새벽기도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오고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 알면 그거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기 전에 그리스도인다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리고 나를 흔들지를 않아요. 우리 보통 거기까지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오랫동안 예수님 믿었던 사람이니까 어지간한 해가지고는 이미 이게 뭐라고 그러나요? 내성이 생겨가지고 흔들리지를 않아요. 오늘 주신 이 성경 말씀은 뭘 뜻하는 걸까? 왜 최종 권위가, 최종 심판에 대한 권한을 예수님께 주셨다고 논쟁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왜 그러겠어요? 이게 논쟁거리가 됐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핵심은 오늘은 권위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5장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럼 권위는 왜 갑자기 권위 논쟁이 되어 있느냐? 그럼 예수님께서 최종 채점도 하고 출제도 하고 빛으로 오셨다는 거 지금 출제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를.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답을 써내려가는 거, 뭔가 내가 분별하고 판단해서 내가 예수님 편을 설 것인가, 주님께 딱 달라붙을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놔두고 다른 데에 답을 쓸 것인가. 나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요. 나 이대로가 편해요. 나 이대로가 나의 지금까지 쌓아올린 명예와 이런 모든 것들을 이어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 나 세상스러운 것과 더 붙잡는 게 훨씬 나에게 이득이에요. 오답을 쓰든지 간에 당신들의 그 판단의 책임은 거기에 있는 거고, 자유예요. 주님이 강요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채점하고 최종적인 생명에 대한 권한은, 그러한 권위는 예수님 당신에게 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반대편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에게 있지 않고 다른 그 무엇인가 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겠죠. 오늘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다른 데에 권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다른 데 어디에 있을까요? 자기네들한테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자기들에게 있대요. 그런 겁니다. 그럼 자기네들에게 뭐 때문에 그런 권위가 있어요? 자기네들한테는 뭐가 있어요? 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율법이라는 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자꾸 하위 법들을 만들었어요. 그 체계가 신약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체계인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고 율법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하위로 굉장한 자기네들의 규정을 만들었어요. 왜? 권위가 자기네들에 있다는 거 행사하기 위해서는 압박할 규정들을 자기네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바꿔 얘기하면 자기네들이 법이에요. 이제 요한 서신에서 보면은 불법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죄를 그렇게 불법을 저질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불법 여러분 복 있는 여인 성경 공부할 때 제가 강조했던 게 불법은 법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법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게 죄인 겁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권위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에게 최종 권위가 있다.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왜 와서 논쟁을 시비를 걸면서 싸울까요? 이제 제일 앞에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 기적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어떻게 됐다? 손상된 사건이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을 한번 가보세요.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니라. 예수님을 박해하게 된 게 시작은 성전 사건인데 이제 예수님을 박해하게 된 발단 더 전개가 돼 가는 거죠. 이제 근데 그 중심에 안식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고쳐주고 고쳐주지 않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마 평일에 고쳐줬으면 논쟁 안 벌어졌을 거예요. 핵심은 안식일에 고쳐줬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고쳐주시고 그랬다. 그렇게 하고 그날이 지난 다음에 집에 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예수님은 저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저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구조, 저들이 만들어 놓은 권력의 질서, 그들에게 고개 숙이고 그들이 임의대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권세와 질서, 하나님의 분별력, 하나님의 잣대로 보지 않고 저들이 만들어 놓은 것대로 한다면 야 너는 일어나라. 일어났니? 됐다. 더 이상 하면은 우리의 이 체계 속에 문제가 있으니까 걸어가지 말고 가만히 앉아. 가만히 앉으세요. 내일 움직이세요. 그랬으면 예수님은 이 세상 현실에 그대로 들어가서 사역을 하신 거죠. 예수님은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랬단 말이죠. 그 걸어간 게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규정 위반이에요. 안식일을 어긴 겁니다. 자기네들이 얼마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했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걸어가게끔 하면서 범하게끔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지금 논쟁을 벌이고 이 사람 죽여야 되겠다. 그러는 겁니다. 이해 안 되죠? 왜 이 사람 그거 하나 규정 어겼다고 해서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하냐? 실제로 이렇게 해서 예수님 죽이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냥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결국. 이것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 인생 끝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인생 여기에서 끝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의 인생을 완전히 나락에 빠뜨리는 겁니다. 그거 작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너무 과하게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왜 과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네들이 주인이 되어 있는 이 세계의 정식으로 완벽하게 대항하고 이거 허물어뜨린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2장인가요? 성전 사건도 마찬가지죠. 이러면 안 돼. 이게 뭐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성전을 중심으로 그것을 권력 삼아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 자체를 다 허물어뜨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죽이려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싸움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싸움 속에 안식일에 너가 이 사람을 낫게 하는데 그
그 권위가 어디 있느냐? 그걸 질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17절 말씀에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살려주시는도다. 아버지께서는 규정 지키게끔 회초리 들고 그러는 분이 아니고 어떠한 날 어떤 상황에도 사람이 생명을 누리고 사람답게 살고 의미 있게 인생을 살게끔 하시려는 분이 아버지시다. 그래서 내가 안식일에도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는 쉬신다. 주일에는 쉬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신 분이 아니다. 그래서 나도 안식일에 사람이 사람답게 살도록 생명을 누리도록 일했기로서니 왜 그렇게 나에게 달려드냐? 예수님 그런 말씀이죠.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신하고자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제 안식일을 범한 거 가지고 달려와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이죠. 내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한 게 신성모독이죠. 그렇게 지금 고발하는 겁니다. 신성모독죄로 지금 고발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여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가 5장을 읽는데 이 5장은 나았느냐 안 나았느냐 이거 굉장한 사건이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인가 이 논쟁으로 나간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누가 이렇게 낫게 하시느냐. 그래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오늘 매달려야 될 게 요한복음 읽으면서 계속 겹쳐 나오는 겁니다. 첫째, 뭐를 믿고 간절히 매달려야 됩니까? 주님, 저는 38년 돼서 저는 해결될 기미가 없습니다. 제 인생 이대로 끝나는 겁니까? 제 인생 의미 없는 겁니까? 제 인생 정말 좌절과 절망 이거로 끝나는 겁니까?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 더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신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다. 뒤집어 얘기하면 이 권세는 다른 데 있지 않다. 이것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립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고 다른 데 희망을 두는 경우가 유대인처럼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이 체계 속에서 살아나가는 그런 것이죠. 어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 세상 국가죠. 좁게 보면 국가죠. 그리고 세상의 이 유대인들의 이 질서죠. 자기네들이 만들어놓은 그리고 권력화되어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죠. 자기 권력이 지금 누수가 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거기에서 너의 인생은 의미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너 요즘 나한테 좀 모임에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이 모임에 안 나오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완전히 드러나는 그런 일인가 그런 시스템인가 이거를 점검할 생각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스템 조직 그런 권력의 문화 위임받은 권한의 문화 그런 것인지는 안중에 없고 그냥 우리끼리 한 팀이 되었고 우리끼리 정치적인 하나의 권력이 되었고 정치적인 동지들이 되었고 하나의 집단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말 듣지 않으면은 재미없어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게 내가 너에게 뭐를 해줄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도 자기네들이 보는 눈으로 하나님을 규정하는 거고 진정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 하는 것도 자기네 집단, 자기네들의 권한 속에 다 놓여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교회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 교회는 진짜 최고의 교회다. 우리끼리 얼마든지 좋아서 막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관리하고 통제하는가, 창세기에서 계속 말씀 나눈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관리 통제하는 거죠. 지금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구도예요. 내가 관리 통제하는 그것, 심지어 하나님조차 내가 관리 통제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알아. 그렇게 나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참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시스템과 이런 것 가운데 뭐 그런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을 보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공동체로 나를 담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자꾸 살펴보면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유명한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모든 권한과 권세가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나를 자꾸 점검하고 나를 자꾸 흔들거리게끔 만들면서 분별의 구조로 자꾸 가지고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 40일 기도할 때 성찰에 대한 기도도 말씀 나눴고 저항해야 된다 하는 말씀도 나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이거를 꼭 붙들고 내 안에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서 내 판단, 사고방식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안전함, 편안함, 내 속 편한 그런 모든 것들 이거를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노출시켜서 흔들거리게끔 만들어야 된단다.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거 가지고 요한복음을 끝까지 혼자 읽어 나가시면 되는 거죠. 이게 아주 줄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앞에 나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나를 저항해 나가고 또 예수님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시스템이나 조직적으로 문화적으로 걸림돌이 되는 게 있다 그러면 우리 교회 내 교회에 있는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저항해야 되는 거. 노회 가운데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뭔 한 자리 하기 위해서 그거 그대로 인정하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잘못된 하나님이 더욱 역사하시기 위하여 내가 판단자가 아니라 내가 전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걸 보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면모들이 있다면 저항해 나가야 되는 거고 근데 성찰이 안 되고 분별이 안 되고 애시당초 기준이 자기네들에게 기준이 있으니 될 수가 없는 노릇이고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일반 정치든 뭐든 간에 이 사회 속에 이 세상이 지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선언이 어두운 가운데 주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간자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을 때는 내가 중간자인 줄 저마다 생각하지만 빛이 와서 보니까 나는 이미 속해 있구나 이 세상에. 그 교회 아니든 바뀌든 그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구나. 그거를 발견을 하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사망에서 생명의 삶으로 옮겨가라고 지금도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진실로 굉장한 말씀들 지금 24절 25절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진실로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거 진실로 강조하시는 거고 25절에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음성을 들어야 된다. 10장에 가면 또 나오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알아듣는다.
수 있는 귀 성령님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 가운데 그거 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진정한 신앙인인가, 진정한 믿음인가, 이것을 늘 일깨워 주시는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런 면에서 판단을 주님께서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늘 기도하며 예수님 붙들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용기가 좀 필요하죠. 내 거 버릴 거 버려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생각한다 쉽지 않지요. 그러나 빛이 비추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28절, 29절 이렇게 가면은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종말에 대한 거는 지금이 있고 마지막이 있고 그렇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죠.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딱 달라붙어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최후에도 승리하게 된다. 거기까지 이어져 나갈 거다. 오늘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 대입을 해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진정한 것을 날마다 분별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서 있고, 거기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 분별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게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모르고 일상의 삶 속에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이 존중하시기 때문에 저거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하고 분별할 수 있는 선택권을 사실은 주신 거거든요. 아예 진입도 못하게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어린 우리 아이들 질문할 때 선악과를 아예 안 만드셔야 하나님 나오신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한복음하고 똑같이 지금 그거를 겹쳐서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속에 진정한 관계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지로 시켜서 때려서 이건 명령이야 그래서 하는 거는 그런 관계자죠. 그런 관계자는 요한복음에서 아주 낮은 겁니다. 진정한 관계자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주셨고, 빛을 주님께서 비추어 주셨고, 주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셨은즉 우리는 올바르게 판단해 나갈 그런 때에 진정한 관계자가 되는 거고, 참된 예배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 가지 보면은 교회나 이런 데에서도, 특히 교회에서는 재정이라는 게 굉장히 예민하죠. 당연히 예민하게 다뤄야 될 문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사람이 지금 굉장한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고 그렇게 하는데 그 도움이 진정 도움까지 간다. 그게 어떻게 보면 오늘 베데스다 연못의 생명인데요. 고침을 받는 건데 거기까지 가는데 의외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여러 과정과 절차 속에 걸림돌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자, 생명을 살리는 이 일 하자, 이렇게 할 때 여러 가지 우리의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규정도 있어요.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 지켜야 될 규정이 어디 있나요? 항목 간의 계정을 지켜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 계정에서 만약에 넘어간다 그러면은 그 사역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되고, 엄격한 규정을 지키면 그래야 되는 거죠. 또 정말 긴급하고 정말 그런데 나랑 별로 사이가 안 좋아서 좀 그러한 것에 누락이 된다든지 이럴 수 있는 거죠. 또 우리가 다른 데 일이 바빠가지고 누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헬라파 구제, 유대파 구제, 이런 교회 안에 우리가 세워놓은 규정과 이런 법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아버지께서 지금 이 시스템과 이 방법 속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이렇게 일하는 건가?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주인 노릇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시, 감독,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더 재미있어서 더 나의 권세와 권한이 높아지는 거고, 내가 이 정도의 지금 권한이 있는 거니 다음부터는 나한테 함부로 하지 않겠지, 그거 행사하기 위해서 지금 해나가는 건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적용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라고 이 말씀 주신 겁니다. 오늘 5장에 있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시면서까지 그 당시에 그 사회에 죄인으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고, 사회에서 지금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죽으셨어요. 이런 것 때문에 죽으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의 규정과 그 문화와 이 체계, 권력화되어 있는 이 가운데에서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을 따라 나가기 위해서 기꺼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범하신 사건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느냐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도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나가겠느냐? 분별하면서 추구하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거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5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었기 때문에 이미 지금 현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24절 말씀, 이거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 어떻게 해서라도 만나게 하려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우리 그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의미 있는 겁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 권세는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이 조직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지금 권력 구조가 생명을 주는 게 아닌 겁니다. 그것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안정된다 하고 보장하고 보험이 되어 있고 그것이 나를 진정 살리는 것이 아니니, 진정한 권세, 권력은 주님에게 있으니 우리 주님께 달라붙어 영생을 누리세.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런 모든 것들은 최후의 마지막 심판에까지 연결이 되는 거다. 그게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 꼭 붙들고 오직 예수님께 부르짖읍시다. 주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주님, 제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제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목마릅니다. 제 속에 생수를 영원토록 솟아날 수 있도록 성령님 제 속에 찾아와 주십시오. 예수님, 제 아이를 생각해 주세요. 예수님, 제가 제 아이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저의 하는 이 모든 일, 저의 앞날, 주님 한 말씀 하여 주십시오. 주님, 38년째 저 이렇게 앉아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에게 체념할 수밖에 없고 좌절될 수밖에 없는 저의 형편, 오늘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주님만이 저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줄 수 있는 최종 최후의 권세자이기 때문이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찬양하며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종 권위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두려운 얘기 아닙니까? 무지해서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하려고 그래도 떠오르지 않아서, 분별이 되지 않아서 두렵기도 하고, 알면서도 주님을 배설물인 양 던지는 일들 있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속에 생수로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을 적셔주시고 저희들을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내가 권세자, 권위자로서 더 공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제 안에 있는 육신에 속한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저항하게 하여 주시고 맞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저희들을 얽어매고 있는 권세자들, 저희들을 얽어매고 있는 이 세상의 권세, 이 체계, 저희들의 문화, 저희들이 답습하고 있는 습관들, 이 모든 것들과 맞서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일러주셨으니, 저희들 오늘 말씀을 읽으며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기도 가운데 저항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분별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일어나 걸으라 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38년 된 저희들의 이 모든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권세가 있으시니 주님의 날을 저희들이 기다리옵니다. 저희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잘 준비가 되어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성령님 안에 주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주일 잘 준비가 되게 옥토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시덤불, 돌짝밭 이 모든 것들 말씀과 성령님 안에 기도 가운데 다 헤쳐지게 하시고 좋은 땅이 되어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저희들 서로 주님 은혜 안에서 함께 만난 이들이니 더욱더 기대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반가운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었다 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지만 흐지부지 뒤로 한 걸음 물러선 이들도 있습니다. 전도의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놓고 주님께 간곡히 중보하고 우리 함께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